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안한데 잘 들리나요, 뒤에? 잘 안 들리죠? 예. 무선 마이크 좀 바꿔주실래요? 죄송해요. 사사기 7장 우리 12절부터 14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보죠. 자,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오늘 715명, 지금 최소한 715명이더라고요. 1,500명 정도가 지금 부상당하는. 오늘 이 그림이 뭐냐면 그 메카에 그 기도 들어온 순례자들의 그 머리를 위해서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지금. 그 성지순례가 그 메카라는 곳에, 뭐 저도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카바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거룩한 돌이라고 부르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을 맞춘 다음에 주위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7바퀴 돌고 그 행사가 시작이 되죠. 성지순례 행사가. 그리고 메카를 떠나서 그 미카야라는 계곡으로 옮겨서 텐트를 짓고 기도를 하면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이튿날 그 12시가 되면 아라파트 평원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녁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무주달리파에서 자갈 7개를 주워가지고 오늘 사고가 났던 미나라는 곳에 가서 악마 죽이기라는 그런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마귀 돌기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악마 돌기둥이죠. 거기 데빌 스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주워온 7개의 돌로 이렇게 던지면 그 악마가 죽는다, 뭐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거기로 이렇게 가다가 한꺼번에 그 사우디에서는 그 사람들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나눴는데 사람들이 먼저 가려고 앞서고 뒤서다가 그만 엉키면서 한 번에 1,500명이 넘어져서 715명이 죽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지난 11일에도 사우디 메카의 그 그랜드 모스크 그 성전 짓다가 강풍으로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그때도 107명이 죽었습니다. 며칠 안 됐죠. 그리고 또 가장 위대한 그 큰 사고죠. 1990년도인가요? 그 순례자 1,426명이 또 깔려 죽은,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순서를 정해서 성지순례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지켜진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도 순례객들 그 시아파하고 수니파랑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24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리고 2006년도 1월 달에도 그 악마 돌기둥에 똑같이 돌 던지는 의식을 먼저 서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도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3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이런 사고로 죽은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매년 이 메카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성지순례를 하러 가죠. 왜냐하면 그 이슬람교도들은 성지순례가 꼭 자기가 지켜야 될 5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지순례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를 꼭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거죠. 지금 200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도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사고 난 이유가 악마를 죽이려다가 사고가 났는데,
악마를 죽이려다가 악마는 죽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 이슬람 교리 속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성기순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돌멩이 7개를 악마에게 던지면 내 인생의 1년 동안 악마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승리를 얻기 위한, 인생에서 자기가 복받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 악마의 기둥에 돌 던지는 그런 행사를 벌이는 거죠.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현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돌멩이 7개를 던지면 분명히 확실하게 죽이는 게 되는 거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악마를 죽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악마한테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런 승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승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참 재밌게도 오늘 승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의 우리가 보면 잊지 못할 그런 몇 가지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무기와 전차와 그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자기들의 칼이 무기가 되었고 자기들의 능력이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서로 그 나팔 소리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서로가 자기가 원수인 줄 알고 서로 간에 찔러 죽이다가 자기들끼리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칼이, 그 무기가 결국은 자기들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자기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런, 미디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불행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이러니한, 가장 자랑할 만한 칼로 스스로가 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칼이 있었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신 그 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칼도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무기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칼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그 무기를 들리게 할 때 진짜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서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들의 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돼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부자가 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무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사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재미있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사들이 하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죠. 새벽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큐티책을 보면서 매일 성경 속에서 아마 이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을 사사로 쓴 적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든지 아니면 욕심이 많든지 뭔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사들이 자기의 능력을 자기 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항상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인생 속에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수많은 내가 참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심판의 무기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미디안에 지금 스스로 찔러 죽이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아리가 깨졌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 횃불이 뭐 흔들려서 너무 밝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놀랬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찔러서 죽여서 다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로 그들을 찌르게끔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전부 적군으로 보이게 만든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기가 됐든 허물이 됐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사들의 연약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겁쟁이 기드온이잖아요. 숨어서 농사 지었던 사람, 마당에서 미리삭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틀에 숨어서 숲속에서 했던 그런 겁쟁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사로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미디안의 칼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붙들릴 때, 제가 지난주에 그 가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 그 가시는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무기가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 무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무기는 더 이상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미디안의 칼처럼 미디안의 전차를 보면서 그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칼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칼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칼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의 눈에 보이는 전차 미디안의 칼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드온 보고 내려가서 적들을 정탐하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고백을 듣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군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이 온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다녔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 전쟁에 질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기도 전에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그 14절이나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기드온의 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칼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기드온은 사사니까 칼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지금 칼을 든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쳐들어갈 때 뭐라고 외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칼도 아니고 기드온의 칼도 아니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입니다. 근데 지금 칼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300명이 들고 있는 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면서 지금 진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칼이 무엇이에요? 나팔이 칼인가요? 항아리가 칼이에요?
횃불이요? 아니죠. 그 항아리하고 횃불과 그리고 나팔을 들고 쳐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바로 진짜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칼이 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도와준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리떡 한 덩이가 하나님의 칼이라고 외쳤던 미디안 군대의 고백, 그리고 오늘 스스로 자기들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쳐들어가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그 300명의 용사의 그 고백,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서 약속 안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가 더 잘 알아요. 자기들이 망할 것을. 여러분, 지금 이 무기가 보리떡이든 항아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보리떡이라는 비유를 들었는지 저는 참 이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근데 이 보리떡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약한 것을 설명할 때 저는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300명 용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뽑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적은 숫자를 뽑았던 것처럼, 뭐 물을 이렇게 마시든 저렇게 마시든 상관없죠. 적은 숫자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돌멩이든 보리떡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굴러가면서 안 뭉쳐졌던 보리떡이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놀랍고 기적이에요. 근데 그 보리떡이, 볼품없는 그 보리떡이 온 미디안 군대를 짚고 다니면서 그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말씀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칼도 창도 아닌 보리떡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리떡이 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무기요 칼입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칼이 아니라 그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진짜 칼인 거죠. 저는 이 보리떡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벳세다 평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거의 2만 명을 먹였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오버랩이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기드온의 보리떡을 생각하면서 이 보리떡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그 정도까지도 제가 상상력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정말 작은 겁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전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세미나하고 할 때 먹었던 그런 커다란 주먹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만한 아이가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조그만 주먹밥에 불과합니다. 물고기라 그러니까 뭐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같은 반찬으로 쓰기에 좋은 그 정도의 작은 물고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니까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할 만한 도시락이죠. 근데 그 도시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리고 그 5,000명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속에 임했을 때, 어느샌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수만의 보리떡이 되었고 수만의 물고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리떡을 지금 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보리떡을 들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에 굴러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리떡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들고 가서 던져도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촛불을 들고 가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써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칼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자기의 그 오른쪽 발목에 숨겨놨던 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조그마한 칼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칼이었어요. 불구자였던 장애인이었던 그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그 칼로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에훗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기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서 그 칼이 등 밖으로 나올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칼이 좋아서 그럴까요? 에훗이 힘이 세서요? 아닙니다. 그 칼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칼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약속의 은혜가 바로 이 칼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리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항아리같이 깨지는 인생을 살아도, 횃불처럼 그냥 한번 휘두르고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나팔처럼 그냥 빽빽빽빽 소리만 내는 그런 인생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같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칼이 나의 칼이고 나의 칼이 바로 하나님의 칼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감히 기드온 따위가 가질 수 없는 칼이죠.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가질 수 없는 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칼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칼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칼이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칼을 휘둘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때만 볼 수 있는 칼이고, 믿음으로 들을 때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놀라운 칼과 무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미디안 군대의 칼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먼저 나는 졌다라고, 이미 패배했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선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패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 없어지고 무너질 미디안의 칼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 나도 저런 칼 한번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은 또한 아닌지요. 여러분, 이 칼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칼을 원했죠. 가나안 땅에서 많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들이 자기의 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우리를 살리는 칼이 되지만 내 욕심의 손에 들리는 그 순간에 나 스스로를 찌르는 파멸의 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칼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는 것이 차라리 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을까요? 그 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요, 없으면 더 좋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칼을 갖고 싶어 해서 간다고 내가 그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왕 된다고 해서 내가 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없어도 그만이라 이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사사도 마찬가지. 사사는 여러분 아무 때나 사사가 아니에요. 전쟁이 났을 때만 사사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고 동네 아저씨고 동네 할아버지예요. 그저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재판이나 해주는 그런 동네 어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사사로 바뀌는 거죠. 용사로 바뀌는 것이죠. 전사로 바뀌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죠. 왜요? 없다라는 얘기는 평화스럽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의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없는 것이 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참된 사사요, 참된 왕이요. 오늘 사사기서가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손에 미디안의 칼이 없다는 것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죠. 힘을 가진 자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미디안의 칼 같은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내 삶은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칼 없던 이스라엘 백성,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전진했던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내 칼을 가지고 이기기를 원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칼로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건강한 칼을 가지고 싶나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건강 가질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칼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너 그러고 어떻게 살래?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마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뭐 가지고 있냐? 너 가진 게 뭐야? 괜찮아,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냐? 뭐가 그렇게 신나냐? 나 아무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이 그거잖아요. 나는 가시가 있는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감사합니다. 무능해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와 진짜 이 참된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무기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이 깊은 은혜들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우리처럼 보이는데 내 심령 속에는 이미 성령이라는 놀라운 강력한 무기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왜 능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내가 왜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이신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승리한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와 함께한 기도원의 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너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소리나는 항아리에 불과하고, 기드온처럼 울리는 나팔에 불과하고, 꺼져가는 횃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떡같이 굴러가서 없어질 무능한 인생이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약속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